상품은 없습니다. 다 따라해 봅시다. 비네 아츠 베닛. 비네 아츠 베닛. 비네라는 말은 잘이라는 말이고, 아츠라는 당신이라는 말이고, 베닛은 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비네 아츠 베닛 이러면은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지인들, 루마니아 성도님들 만날 때는 이제 빠체 이렇게 합니다. 빠체 한번 해봅시다. 빠체. 빠체. 무슨 뜻일까요? 피스라는 뜻입니다. 피스. 예,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인사할 때 이렇게 악수를 하기도 하지만 너무 이렇게 반가울 때는 이제 얼굴에 볼에다가 남자든 여자든 이제 입에는 잘 안 맞춥니다. 진짜 이제 그 반가운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이제 그런 건 근데 이제 볼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남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4월 3일 날 이제 루마니아를 향해서 떠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공항에 오셔서 이렇게 빨리 떠날 수 있도록 선교지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잘 이렇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그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제 잘 우시지 않은 분이신데 아주 강직한 분이셨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덜썩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딸을 이제 보내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이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저희 아내도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참 애들도 챙겨야 되고 이제 그 이민 가방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참 난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다시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셨는데 그렇게 이제 근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지구는 둥굽니다. 시간이 되면은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신 선교 원래는 제가 내년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단 이제 총회 선교부 이제 고신 선교대회가 60주년 기념대가 있어서 참석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 3년 하고도 2개월 만에 이제 고향의 울산을 밟았습니다. 원래는 3주간을 계획하고 이렇게 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운동하다가 이제 넘어졌습니다. 그래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 고신대 그 보건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는데요. 처음 이제 제가 40대가 넘어서 처음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딱 눕는데 천국 같아요. 너무 누워 있으니까 허리는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렇게 이제 그 루마니아는 그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치료 받으러 안 가는데 그 보건병원에 가니까 참 간호사님들도 다 천사 같고 정말 얼마나 이제 그 5인실에 들어갔었는데 그 누워 있으니까요 너무나 이제 참 감사했습니다. 그 낮에는 누워 있다가 밤에는 이제 그 보건병원에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또 가서 기도도 하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를 피하려고 3주만 있다가 가리라 이러면서 제가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병원에 가서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잘 치료도 잘 받고 이제 은혜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선교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루마니아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 가는 그 전날 밤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들뜬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마니아 선교지로 약 18년간 먼저 현지인 사역과 한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성은 선교사님과 그 김정혜 선교사님 가정이 함께 팀 사역을 하며 선교지에서의 섬김과 배움의 시간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선교지에 있으니까요 참 기쁜 소식도 들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슬픈 소식 그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좋은 소식들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안정된 사회의 그런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잘 나가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그런 소식이었고, 또 이제 뭐 그 외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대학 또는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이요, 정말 이 위상이 높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도요, 사람들이 알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교회로 가니까 그 어느 루마니아에 있는 아저씨가 그 주몽에 출연하는 그 칼 만드는 분 아니냐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이 먼 데까지 어떻게 오셨냐면서 너무 반갑다고 이제 막 저를 안아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참 이제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교회를 잘 이제 대학교 때 안 다녔는데 울산 남부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야 진여봐, 나 우리 가족들도 다 남부교회 다닌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반대로 또 거기 있으면서 세월호와 같은 큰 비극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처음 개인적으로 큰 충격과 아픔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재산 상속 문제, 이혼 문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또 아픈 분들도 계시고, 각종 사건과 사고, 이 소식들은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무력함을 이제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잘 아는 남부교회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전도해서 데려오기도 했던 친구였는데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면서 외국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친구 소식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좀 가까운 친구였는데 갑작스럽게 건강했거든요. 근데 병으로 이제 하늘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건강과 죽음의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주제이며 사건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루마니아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친구는 정말 제대로 정말 믿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됐을까, 연락이 끊겨버렸으니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시키게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떡합니까? 신앙생활 늘 믿음의 승리와 기쁨의 소식이 늘 듣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올 때에는 교회를 떠나거나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고 받아서 주님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분에게도 역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주님이 맡기신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에 찾아온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4장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기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1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모든 환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이제 이런 자신이 처한 상황에,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의 명성이나 돈을 위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얻기 위해서 고난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속임수나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4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 감당하고 있는 이 사도직과 복음의 사역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인간의 어떤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어떤 걸 가지고 있었죠? 그건 바로 사명감입니다. 소명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의 그 사명감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상인들이 이제 자신의 물건의 값을 더 올려받기 위해서 물건의 다른 무엇인가를 이제 첨가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정직함과 신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이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때에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루마니아에 도착하니까요,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그 회색빛 빌딩이 막 쓰러질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였고, 그 부쿠레슈티에 개들이 5만 마리에서 6만 마리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는 이제 개들이 막 똥을 싸서 이렇게 막 길이 굉장히 이제 지저분하게 되어 있었고, 참, 어떻게 해서 이제 온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참 이제 좀, 성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쌍한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심지어,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저희들 보고 이제 우리 애들 보고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젊은 대학생들인데 동양인이니까 중국인인 줄 사실 중국인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 아닙니까? 그죠? 강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인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저희들 향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총을 쏘기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우리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 얻은 지혜가 이제 선배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얼굴에 침 뱉는 격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도 이제 중국 말이 이제 끼나인데, 끼나 자꾸 하도 저희들 그냥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우리 둘째 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2년쯤 지나니까, 아빠 우리 중국인이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루마니아에 갔을 때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한 소녀의 어머니가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그 딸이 이제 비앙카라는 아이인데, 이제 한 8살쯤, 9살쯤 된, 여자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이제 뇌종양에 이제 걸려가지고 3개월 또는 5개월 밖에 못 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가브리엘라인데 천사의 이름이거든요. 이름이. 그런데 그 얼굴에 이제 절망과 슬픔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자마자 선교지에 가자마자 이제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한 그 가정을 이제 만나서 정말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미친 듯이 이제 미친 사람처럼 이제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하게도 거기에 같은 방에 있었던 그 사람은 다 어디로 갔냐면은 다 이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몇 개월 못 버티고 다 이제 굉장히 심한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렇게 죽게 되고, 그래도 그 아이는 2년 정도까지 그래도 살아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루는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이렇게 다 나았다면서,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다시 이제 뇌종양이 다시 재발하여 가지고 뇌수술을 이제 했습니다. 응급 환자들이 너무 많고 이제 의료 수준도 너무 이렇게 열악했습니다.
간호원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천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 아이를 섬기고 또 다른 환자들을 응급 환자들이 섬기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이 온전해 보이고 좀 굉장히 또 행복해 보이는데, 다른 이제 그 부패 이 나라 많이 돈을 많이 이제 밝히고 이제 부패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달라는 거죠. 막 함부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 막 하면서 신경질을 막 내면서 왜 당신같이 돈 없는 사람이 이런 데 와가지고 말이야 자리를 이제 병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는 그런 이제 왜 태도. 응?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이제 그렇게 뭐 심지어 그 바지 그 하체 이런 여자인데 애들 옷을 이렇게 벗겨놓고 옷 치료를 하면 그 옷을 입혀야 되는데 그렇게 방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의를 하기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제 수술비에 웃돈을 얹어줘야지, 돈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치료를 해 주는 거죠. 그분들 보면서 너무 이제 몇 개월 동안 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아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너무 이제 지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아빠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어. 집으로 가야 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래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 응? 따스한 봄날 교회 앞마당에서 따스한 햇살을 이제 받으면서 그 아빠 이제 그 돕는 니꾸가 그 자기 딸을 이렇게 꼭 이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몰도바 이제 접경으로 가서 그 자기 집이 있고, 제가 신방을 갔었거든요. 목사님과 차를 타고 한 6시간 거리에 가서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마지막에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이제 집으로 가야 해.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집에 다 왔어.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말하는 그 집은 그 고향집이 아니라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장례식 후 그 부모님은 지금 교회에 출석하며 세례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부쿠레슈티에서 새로운 일을 이제 찾고 또 새로운 이제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세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국회의원들은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욕심과 이익을 위해 일을 하니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 지도자를 향해서 하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도둑놈들이야 하고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정말 존경받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외국으로 이제 떠나는 어떤 그런, 그 젊은이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일단 자기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그 우리 외국인이 거기 살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살기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나가서 뭐 제대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뭐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그 젊은이들이 또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또 이렇게 은행 카드에 이렇게 그거를 해서 이렇게 그 범죄자로 이렇게 루마니아인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신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힘들게 신학생들을 키워놨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는 이제 교회를 이제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그냥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직성과 신실함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넘어서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정말 그것까지도 낙심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이겨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아내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신실성과 정직성을 가진 이 신앙은요, 회개와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사실 2절 이 말씀은 누구를 겨냥한 말씀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그들을 겨냥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 이 자체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은 회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또 이제 속임으로 이제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제 이 말씀이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이제 순수하게 복음 그대로를 이제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회개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여러분들? 그렇진 않죠, 그죠?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이 갖는 죄들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하셨고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많은 것을 주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익은 뼈가 이제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우리 주님 앞에 더 엎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자신을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한테 정말 자신의 양심을 누군가에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너무 이제 참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이 너무나 뿌리 깊게 원죄라는 것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정말 이제 소망이 없는 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주님의 종, 주의 종이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지식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모로 봐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모든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다 사용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렇게 사셨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때로는 복음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어려움을 당했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선교사님을 속입니다. 그리고 돈을 훔치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는 신자들이 그렇게 막 힘들게 하더라고요. 누가 훔쳤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하는 말씀이 큰 돈이에요. 근데 저 형제 한 명 때문에 그 가족, 그 친구들이 다
시험에 들어서 잘못돼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데 어떡하냐. 그 훔쳤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참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인내하는 선교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태권도 8단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한 주먹이면 그냥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으시더라고요. 끝까지 참으시더라고요. 마피아의 협박도 참으시고. 이 종이라는 의미에서 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겸손함과 함께 또 협력이라는 이제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중에서 가장 큰 영성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이제 동료 간에 협력하는 그런 이제 영성이다. 협력하는 영성이다. 협력하는 영성이 가장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굉장히 서로를 돕고 세워주고 협력하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된 자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인내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밤에 이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러 가시죠? 저희들은 밤에 이제 애들이 이제 어려서 이렇게 재워놓고 최근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이제 야간에 이제 영화를 이제 한번 연평해전이라는 것을 봤거든요. 2002년도 월드컵 때 이제 서해 해상에서 일어났던 이제 북한과의 전쟁을 이제 방불케 하는 전투가 이제 해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참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을 들고 전선에 있는 동료와 선배 후배들을 위해 총알을 피해가면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가는 병사들을 돌보는 그 의무병의 모습이었습니다. 막 총을 폭탄도 막 날아오고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폭탄 속에서 막 이제 사람들이 뭐 팔도 뭐 이렇게 다리도 다치고 팔도 다치고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분이 막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격려하면서 또 붕대를 감아주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희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 중에서 이제 다 죽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참 이제 감동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이제 영화를 보는데 저희 눈에서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참 좋은 이제 어떤 감동에 이제 저에게는 감동으로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죄로 인해 어둠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희망과 빛이 되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 존 맥스웰 목사님의 격려가 필요한 당신에게라는 책을 이제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주관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거기에 떨어져 있는 것이 정말 슬프군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람은 누군가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바리새인은 죄 지은 사람만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은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어야죠. 현실주의자는 그것이 당신의 현실입니다. 낙천주의자는 더 악화될 수도 있었는데 그만하니 다행이네. 이렇게 비관주의자는 이보다 더 안 좋은 일이 낙천주의자는 이제 더 악화될 수도 있었는데 그만이니 다행이네. 비관주의자는 이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했고 마지막 우리 주님은 그 웅덩이 아래로 내려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또 이제 이 말씀 뒤편으로 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그릇은 토기장의 그 손에 의해서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죠. 우리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역할 그것들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그 가진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뭘 하든지 간에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루마니아에 갈 때는 제가 굉장히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 이신 줄 알았어요, 제가요. 근데요, 루마니아 가니까 아니더라고요. 대체 이 루마니아 말로 대체란 말이 왜라는 말입니다. 왜? 왜 그랬을까? 수진이가 유치원에 가서 이제 1년 동안 그 루마니아 유치원에 다니고 나서는 신기하게도 루마니아 말을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애가 막 달라면서 아빠, 엄마 이런 말 하는 게 따디, 뭐 마마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루마니아 말로 예이 브리하우스 파체 체바 뭐 이래서 뭐 이렇게 루마니아 말로 막 뭘 말하는데 놀고 싶다는 뭘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멍 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루마니아 어떤 아주머니가 나이 드신 분이 앉아서 저희들을 딱 보더니 그것도 못 알아들어 씩 웃으면서 비웃더라고요. 얼마나 참 이 낙심이 되든지 그래도 이제 1년이 넘었는데 루마니아 온 지 1년 넘어서 뭔가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비자를 받는 것도요 외국인으로서 무시당하고 저 회개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외국인들 지나가면은 좀 색깔이 다르고 이러면은 그냥 반가워서 좋아서 이제 쳐다본 건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외국인들한테 막 그렇게 너무 이렇게 좀 잘못하진 않았나. 외국인으로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정말 이 비자를 받는 것 때문에 막 기도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성도님은요, 막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와서 매주마다 이제 수요 예배 오면은 노따 제체 이러면 10점이에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좀 버벅거리고 못하면은 노따 친치 5점이라는 5점. 그럼 매주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이제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이제 웃으면서 노따 제로 이러면서 이제 빵점이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지만 더 좋게 노따 수떼 이러면서 수떠 이러면서 이제 100점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니까요 그분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분이 이제 어릴 때 상처가 있어서 초등학교를 나오다 말았어요. 이름을 물고기라 아빠가 이름을 지었는데 물고기라고 지었어요. 물고기 빼시대라는 말인데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돔늘 요원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요한과 같은 이제 그런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그분이 계속 그렇게 이제 저에게 힘들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풍토병에 걸리고 목에 통증이 와서 그리고 응급실에 이렇게 전화를 해도 안 와요. 2시간 이상 지나야지 오는데 5번 정도 연락해 오는데 그것도 제가 언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되죠.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도 있고 아내가 또 이렇게 목을 못 움직이고 이렇게 와도 별로 약도 제대로 처방 안 해주고 그냥 병원으로 와라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참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 선교사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또한 극복해야 할 큰 어려움의 하나였습니다. 한정서에 너무 이렇게 같이 오래 있으니까 또 아내하고 또 좀 싸운 건 아닌데 좀 다투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그걸 보더니 어느 하루는 이제 그 성탄절 카드 때 쓰더라고요. 난 엄마 아빠가 다투지 않았으면 행복하겠어.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많이 이제 영적인 그런 이제 그 선임 선교사님 중에 선교지로 나가면은 360도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참을 만큼 3년쯤 되니까 굉장히 이제 힘이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선교지가 힘이 드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도 하고. 질그릇과 같은 이제 저희 자아가 이제 깨어지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아무런 목적 없이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그 땅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천대받는 그런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곳에 남아야 할 이유의 목적이 생겼어. 끼어진 나의 영혼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진짜 한계의 상황에 가보니까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지 않던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마음으로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 안에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키가 크기 때문에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로운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가치가 있고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위해 살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신이 죽음에 넘겨질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 자신들 또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들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